안녕하세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는 저희가 예배자라는 그 키워드를 갖고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 읽기에는 시간상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저희가 내용을 잘 아시니까 중간중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렇게 중심 말씀인 23절,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저희 같이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이 보듯이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찾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찾느냐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으신 거는 우리가 무엇이 있었던 거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뒤를 돌아서 예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었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어왔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 이유들이 조금 정확하게 잡힐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조금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한 것이 먼저 된 목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오시고 있으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 근본적인 부분들, 우리가 왜 이 주일의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있는지, 이 귀한 시간을 왜 이 자리에 앉으셔서 지루한 설교를 들으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안 좋은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잖아요. 야, 너 나에게 설교하냐?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만큼 설교가 얼마만큼 사람들한테 지루하게 느껴지면 너 나에게 설교하냐? 뭐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삶에 주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들이 안에 있는 이 영이 말씀 안에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이 시간이 지루하실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지루한 게 없는 게 없어요. 아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듣고 싶지 않은데 그 얘기를 들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겠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은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바꿔가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올 한 해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저희가 복음 말씀에서도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로 올라가셨습니다. 갈릴리로 쭉 올라가시면서 어디를 들리시게 됐냐면 그 중간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들리시게 됐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무엇인가 음식을 좀 구할 게 있을까 싶어서 시내로 들어갔고요.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서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어떤 여인이 한 사람이 걸어왔냐면, 누가 걸어왔냐면, 한 여인이 이제 걸어왔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왜 예수님은 자신이 떠 드실 수도 있었을 텐데 달라고 얘기를 하셨는지, 물론 두레박이 없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주고 싶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알 수가 있었죠. 저희 9절 말씀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같은 나라에 살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들과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사실은 같은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어떤 문제가 좀 숨겨져 있고요. 이 속에서 사마리아에서 사는 사람들과 또 위에 갈릴리, 밑에 유대에 사는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차별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에서도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땅에 팔레스틴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같이 살고 있죠. 같은 땅에. 비슷한 모습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냐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들은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여겼었습니다. 유대인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과 얘기조차도 하지 않았고요. 특히 이 여자와 얘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알고 있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뭔가 좀 새로웠었어요.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군데 나에게 말을 시키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해서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1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두 가지 얘기를 하죠. 무엇을 알았다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두 번째,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 여인이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예수님께 매달리는 인생을 살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인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 무엇을 모르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지 이 세상에서 즐거울 것, 이 세상에서 돈을 좀 많이 벌 것,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그 무엇, 건강, 뭐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 그러면 이 여인은요, 어떤 것보다도 이 예수님 그분을 붙잡는 인생을 살았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어디에서 볼 수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가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신약 311페이지의 에베소서 2장입니다. 저희들이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얻은 구원, 그것이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거는 누가 너희들에게 주어진 거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준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무엇이요? 구원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그들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네 스스로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새롭게 할 그 누군가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 요한복음 5장에 가서 한 장 넘겨서 5장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 우리 영혼에 대한 구원. 그래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좀 정확하게 네가 알았다면, 그렇다면 네가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그랬었다고요? 생수를 구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어있는 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 그것을 네가 나에게 구했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무엇이냐면 그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혹시 아직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소중한지 알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 다시 한번 고민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내가 진짜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두 번째, 여기서 또 무엇을 얘기하죠? 누구를 알았더라면? 예,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라면 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의 담을 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져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은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에 대해서 이 여인이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그럼 너는 나를 붙잡는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이 주일날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그러시죠?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안 자들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 조금 더 주거나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을 조금 더 주거나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임을 저희들이 알았냐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그분을 붙잡는 인생을 저희는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의 진정한 구세주임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을 친히 감당하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나의 구세주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모습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아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생긴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저희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라니까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구해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을 구해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가 알았다 그러면 무엇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영생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그냥 목마르지 않을 그 물,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그때 당시에 있어서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겠어요? 물이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한테 그 물이 중요합니다. 물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우리 사람이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물을 안 먹으면 좀 죽어요. 그러니까 물이 소중해요. 라고는 얘기하지만 그 물을 얻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나가셔서 그 정수기에 물 이렇게 누르시면 물 나오고 나가서 몇백 원 주면 물을 사 먹을 수 있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물이 소중해라고는 얘기하지만 이게 간절하게 나에게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그때 당시에는 무엇이 가장 소중했냐면 그들에게서 물이 가장 소중했었어요. 그리고 특히 어느 곳이요. 이 중동 국가는 어디보다도 물이 소중한 그것이었었어요. 물이 없으면 그들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쟁취하기 위한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갔었고요. 구약에 보게 되면 우물을 파놓으면 그 우물 판 걸 갖고 같이 싸워가지고 그것을 쟁취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죠. 그만큼 이들에게 있어서 물은 어떤 것보다도 소중했던 게 이들의 삶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무엇을 구해요? 만약에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그러면 그걸 저에게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더운 이 날씨에 내가 나와가지고 물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 여인이 얘기를 하고 있죠. 어디에 중심을 갖고 있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중심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의 중심을 갖고 있는 것. 이 여인에게 있어서 더 소중했던 것, 당시에 그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가장 소중했던 건 그냥 이 땅에서의 조금 더 좋은 것, 편안한 것, 그것을 구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라면 무엇일까요? 그게 돈이 되지 않겠어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집에 돈이 뚝뚝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저 그것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거면 진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이제 그 졸업한 형제들 나가서 돈 벌려니까 옛날에는 엄마한테 얼마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주고 왜 조금 더 안 주나 이렇게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내가 막상 나가서 일해보니까 이게 진짜 1,000원, 10,000원 버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힘든 거 들었다 내렸다 다 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또 옆에서 막 뭐라 그러고 그래야지만 겨우 몇만 원 받는 게 우리들의 인생인 것을 뼈저리게 지금 느껴가고 있는 거예요. 돈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걸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알게 돼요. 현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어저께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 시대에 월급 250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글이 이렇게 쭉 떴어요. 250을 못 받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250을 못 받는 사람이 태반인 거예요. 의외로요. 남자들 월급 250 안 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250 갖고 가정이 살아가려고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저희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 돈 갖고 생활하시는 게.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먹고 사는 게 어려운 게,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시대를 누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그냥 뚝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것처럼 우리들이 좋을 게 없지 않겠어요. 이때 당시에 물이 그와 같은 개념이었었어요. 우리도 어쩌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얘기하시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것이죠. 이 여인이 진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참된 구원의 선물을 얻고 싶으시나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매달릴 수 있고 간구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소중한지에 대해서 인지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이건 돈과 같은 그런 하찮은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행복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영원한 삶에 관련된 것이에요. 아까 여정원 의원님 잠깐 얘기하셨죠. 저도 그 얘기 듣고서 너무나 놀랐어요.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것 때문에 아내가 너무나 슬퍼가지고 울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심장마비로 아내도 돌아가셨대요. 인생이 얼마나 단순해요. 이게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끝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그 이후에 있는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삶이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마음을 쓰기 위해, 그것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상고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주체가 되신 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요, 누구를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들의 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들의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희가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영생을 소망하고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가져왔음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죠. 오늘 처음에 읽었던 말씀, 23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분을 찾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자.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이 성령, 영원한 그 하나님이신, 그 삼위의 하나님이신 그 성령을 우리들 안에 주셨고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만 가능한 거냐면 참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저희들이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아간다고요?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진정 나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